예배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려주세요. 세 번째, 찬양을 따라 불러주세요. 비록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3월 14일 유수동부 예배 사도신경 같이 고백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들이 계속 1월부터 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나 확인도 할 겸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이 몇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했었죠? 12개의 믿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1번은 누구에 대한 고백인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는 누구에 대한 고백인가 하니까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8번부터 12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교회가 생기는 것,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영원히 부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가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인과 교회에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몇 번까지 살펴봤냐면 3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네 번째 4번의 고백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 있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친구들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말할 줄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야기할 줄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랑 함께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잘 깨닫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12개, 그 중에서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TV를 틀어서 뉴스만 보더라도 사건, 사고 소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19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하고 있고 또 여전히 저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우리 친구들 나이대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요즘 뉴스 보는 친구들 알겠지만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죽고 있어요. 이 가난과 기근, 질병과 전쟁, 환경오염, 심지어 죽음까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와 같은 고통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왜 이 땅에는 인간의 삶에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요? 왜 이러한 고통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대답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죄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또 거기에 두셨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고 남자는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역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 인간이 빚어낸 죄의 결과이고 죄에 대한 벌로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생긴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통받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고난을 받는 한 사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계셨냐면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렇게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목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다시 고난.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다른 때는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만 고통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때만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고 33년 전 생애가 고통이고 고난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 어떻게 말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 말하자면 그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일주일 동안만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 생애가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의 고통을 가장 극심하게 맛보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말해줘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집안에서 태어난 것, 그것도 겪지 못하시고 집안에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저기 저 짐승들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시작부터 고난의 생애가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30살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니까 바로 목수의 일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막 노동자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육체적으로 힘을 쏟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늘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막노동을 하면서 30년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육체의 고통을 많이 아셨던 분이세요. 뿐만 아니고 30년이 지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애 3년의
기간 동안에는 더 큰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집을 떠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저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치 거지와도 같은 그런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년간, 그 3년간의 생활은 자신이 돈을 벌어서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어요? 더구나 그 마지막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의 죽음은 한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고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최고로 당하셨던 분이세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도 가장 많이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은 이해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이랑 같이 나무 깎고 나무로 물건들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형이 메시아란 말이야? 말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함께 집안에 있었던 식구들로부터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를 받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자랐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러다가 저 벼랑 끝까지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대접받음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신병자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은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어요. 아이, 저 귀신 들린 자, 저 정신병자. 심지어는 지난 3년 동안에 같이 먹고 같이 살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에게서도 예수님은 배신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이 로마 군병들의 장난질에 오직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고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같이 못 박혔던 옆에 그 죄수들에게까지도 비아냥거리는 그 모독감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는데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경험. 우리 친구들 이 경험은요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겪게 될 그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마디로 그 고통을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최고, 이 최정점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가장 최고의 고통은 바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무한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난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입니다. 우리 지금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 지식과 진리와 기쁨과 행복,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의 원천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날마다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의 원천,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철저하게 고통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맛보신 그 고통은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통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서나 맛볼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궁금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 원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죄의 값이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죄의 값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마땅히 받는 고통이라면 이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평생 고통을 당하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 대신 우리들의 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고통, 대신 받으시기 위해 받았던 고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나 대신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고통,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받아버리셨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입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대신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받아버리신 겁니다. 지금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죽음을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냥 죽음이다, 이렇게 봐요. 그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이 죽음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항목을 고백할 때마다 절대로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은 바로 나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또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으셔서 아프셨죠. 죄송해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죄, 우리들 이번 한 주 동안 나쁜 마음, 나쁜 말, 나쁜 행동 덜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세요. 이 모든 기도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